우리 사랑하는 서밋의 우리 교우 여러분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서밋 성경 통독 모임에서 우리 요한 3서부터 시작해서 같이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감사지요. 예수님을 따라서 감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정말 구원을 베푸는, 정말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을 감사하고, 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도 같이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오늘도 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정말 우리들에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것을 또 감사하셨지요.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또 감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로를 그 예수의 생명을 집어넣으심으로 정말 기뻐하심을 감사했습니다. 우리들 현장에 예수의 생명이 정말 들어가는 것을 우리도 같이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오늘도 우리 예수의 생명으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예수의 생명,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 현장에 들어가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3서 통해서 정말 진정한 정말 감사의 비밀이 또 오늘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진정한 이 말씀 속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오늘도 최고의 감사의 시간, 최고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께서 예수의 생명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곳곳에 들어가는 진정한 말씀으로 그 믿음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씨가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 복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요한 3서부터 같이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요한 1서, 2서와 함께 이 3서는 사도 요한이 계속 연결해서 그 정말 꾸준한 신앙생활하는 일꾼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 일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또 응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우리 요한 3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정도의 그 메시지를 이 사도 요한이 같이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그 2절에 있는 이 복이 사실은 그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고, 그리고 또 응답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2절에 있듯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그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는 힘, 그 하나님께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다섯 가지가 이 영혼이 잘됨, 범사에 잘됨, 강건함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그리스도이시죠. 내가 곧 진리요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행한다.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사람들은 점점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다 했습니다. 대부분 진리를 이용해서 뭔가 잘 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잘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안에서 사실 잘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것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십니다. 노예에 들어가도 형통케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케 하시죠. 어제 화요 훈련에서 같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진짜 우리 전도의 키가 뭐냐?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잘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같이 있는 것, 이것을 진짜 같이 누리는 것이 전도의 재생산의 키다라고 같이 어제 훈련했었는데요. 같은 말씀의 맥락입니다. 진리 중에 있는 것, 진리 안에 행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비밀을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부탁했던 것이 5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래서 나그네들에게 그 정말 대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말씀으로서 또 같이 또 선한 일로 도와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들은 순회 전도자들일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복음 전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을 또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같이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교회와 연결돼서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지역에 살지 않지만은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근처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모든 분들 정말 신실하게 정말 그 우리가 돕고 섬기는 일을 또 계속 해야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모든 이제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그 사랑을 증언했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방인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나그네들을 도우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일합니다. 세 번째로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9절부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중 어뜸되기를 좋아하지 않은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 몇 개의 글을 쓰고 한 두어 자라고 하는 게 한 편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편지를 썼는데 그 디오도레베가 어떤 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에서 막 그냥 막 끌고 나를 따라오라 뭐 이렇게 했던 어떤 지도자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이 썼던 편지,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라서 그 메시지를 안 받아들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그 배척했습니다. 누구를 보냈을까? 아무래도 12절에는 그 데메드리오라는 심부름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순회 전도자로서 같이 움직였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무 사람에게도 그리고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무 사람은 교회들이겠지요. 교회에서 진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훈련받는 사람이다. 전도자다. 이렇게 증거도 받고 또 진리에게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맞다. 이 사람 말씀에 진짜 합당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도 증언하느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디오드레베가 아무래도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제로 쫓아내지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그래서 실제로 정말 와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순회 전도자들을 정말 도우고 그리고 일으킬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일으킨 일을 전도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해야겠습니다. 우리 교단이 아닌데요. 우리들 그 사람들이 아닌데요. 그렇지만은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교단 상관없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정말 도우고 일으켜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오늘 2절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일꾼들을 도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으시고 그리고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느니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들과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이 내려질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요한 3서 말씀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신 줄 알고 그러면 그 다음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다음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 참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책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또 읽기 전에 유다서 말씀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지요.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같이 얻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물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유다서 이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유다서 말씀은 좀 약간 좀 강력하지요. 왜냐하면은 이 가만히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가만히 들어와서 그래서 실제로 보이지 않게 영지주의를 펼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번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영지주의에 한번 질문을 하셨지요. 요한 1서에서. 요한 1서에 있던 영지주의들은 영적인 것은, 영지주의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그다음 육신적인 것은 다 쓸모가 없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악하다라는 그런 측면을 시작하는데요. 영지주의의 출발은 금욕주의입니다. 절제주의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그냥 자기를 완전 육체를 죽이더라도 영적인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반대급부로 똑같은 영지주의 뿌리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영적인 것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때 질문해 주셨는데, 유다서에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만 확실하면은 육신적인 것은 타락해도 괜찮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방종해도 괜찮다, 남들을 해쳐도 괜찮다, 자기의 소욕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주의가 또 영지주의의 또 다른 분파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있는 이 사도 유다는 실제로 예수님의 야고보의 이제 형제이기 때문에 같이 보니까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동일하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지금 좀 가르칩니다. 분명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것은 아니다. 이 사도 유다가 실제로 이것을 이야기할 때 두렵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겁이 나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 능력으로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믿고 있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대부분 영지주의나 이런 것이 교회에 일어날 때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제일 마지막이 그래서 우리가 좀 시작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말씀의 시작이 됐으면 합니다. 뭐냐면은 그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말씀으로 정말 따라가는 것을 보호하시고 그리스도로 따라가는 것을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거침이 없게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은 이 길을 갈 때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도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누구?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25절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이분이 또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죠. 성삼위 하나님 다 연결이 돼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을 따라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이분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지고 교회에서 지금 현장에서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고 계시고 위엄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고 권력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영광과 위엄은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권력과 권세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더 세밀하게 말합니다. 권세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권력까지 있다. 모든 걸 다 움직이신다. 이제 그런 뜻이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권세가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영원토록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도 유다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성도들을 권면하는 이유입니다. 영저주의가 오지만은 그리스도 앞에 가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심판 앞에서도 섰을 때 그때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분은 영광, 위엄, 권력, 권세가 지금도 있으시고 그리고 그 영원까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 유다가 몇 가지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아까 말했던 영지주의에 대해서 믿음의 변호를 해야 된다. 그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일반이 모두가 다 받았던 그 구원에 관해서는 내가 진짜 너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했는데 그런데 지금 있는 문제 때문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실제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단번에 받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주신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그 단번에 받았다 보니까 그래서 영적인 것은 대단하고 엄청난데 육신적인 것은 너무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그것이 뭐냐면 실제로 복음이 아니면 결국은 이 복음이 아닌 사람들은 멸망받게 됐지요.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결국은 영적인 것은 정말 소중하고 대단하지만 육신인 것은 별로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인 것까지 방탕한 것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영과 육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까지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영적인 것은 대단한데, 그러니까 구원의 약속 대단한데, 근데 육신적인 것 방탕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5절부터 서서히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백성을 구원하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속에 있었죠.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들까지도 정말 실제로 영적인 것은 대단하다라고 가르치는 이 사실은 이 사단과 흑암의 세력들이지요. 이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천사들도 가두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들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9절에 또 다른 예지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이제 전달됐던 이야기로 보입니다. 다만 뭐라고 했느냐? 말하되 미가엘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실제로 주님께서 꾸짖는단 말이 그냥 대강 그냥 호통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멸망으로 결국 가게 된다. 약간 좀 딜레이가 있지요. 딜레이가 있습니다. 바로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멸망으로 갑니다. 우리들도 우리 현장의 역사는 이 흑암의 세력들이 결국 이제 무저갱으로 가게 되죠. 그 중간에 약간 딜레이가 있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장의 역사는 흑암 세력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흑암의 세력과 그럼 흑암의 세력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지주의가 영적인 것은 다 진짜 소중하지만 육신적인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영지주의가 그 영적인 것은 소용없다라고 말했는 것은 제가 잘못 말했던 거고요. 영적인 것은 항상 소중하지만 육신적인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쭉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그 이후에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같이 친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다음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가는 뿌리까지 못 핀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는 15절에 넘어가서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도록 주님께서 실제로 지금 기다리고 곧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이 사람들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우리 현장에서 우리들에게 사실 이런 체질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그 우리 육신적인 일들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원망이 아니라 진짜 감사, 불만이 아니라 감사,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일들 속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응답을 받아서 도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래서 주님께서도 실제로 그런 모든 일들을 실제로 이야기를 했지요. 그들이 너희가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기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한 자들이 있으리라 했는데 사도들이 그렇게 예수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성령께서 실제로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아무리 선하고 대단하다라고 말해도 사실은 성령께서 실제로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거룩한 믿음, 우리들에게 임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정말 주시는 말씀과 이분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분이 정말 역사하신 우리 현장에 정말 하실 하나님 계획을 믿는 믿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우리가 이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서 또 눈을 열어서 또 감사하게 하시고 가게 하지요. 자신을 지키며, 우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연약하지만 자격이 없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따라가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기다림이 있지요.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도전할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또 특별히 부탁하는 것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실제로 영지주의의 영향력 속에서 의심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면 긍휼히 여기라. 23절 그런 사람들 중에서 불에 끌어내어서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육체로 더럽히진 몸뿐 아니라 옷도 미워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사람을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진짜 일으켜 불에서 끌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영광과 위엄, 권력과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이 복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정말 이런 영적인 것 통해서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 모든 가지 살리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요한 3서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예, 요한 3서도 요한 3서 유다서에 궁금한 점 혹시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유다서도 요한 3서와 마찬가지로 아주 세부적인 것, 세밀한 부분에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또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었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많은 또 권면과 그리고 많은 또 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게. 목사님, 네, 예. 유다사는 영지주의 중에서 영지주의는 처음에 영적인 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금욕주의, 육신을 하지 않도록 금욕주의를 했지만 그 뒤에 나온 분파들이 영지주의가 그 뒤에 나온 영지주의가 어, 육신은 영적인 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는 뒤에 뭐라 그래야 되지? 육신적인 건 함부로 해도 되는 함부로 해도 되는 그 뒤에 나온 분파가 이 유다서의 배경이지요. 예, 예, 유다스의 큰 배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구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유다스의 큰 배경은 육신을 아무리 자기 정욕대로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그냥 놔두는, 영적인 것만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또 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목사님, 예, 9장에 예, 9절에 구절. 천사 미가엘의 모세의 예, 시체에 관하여 예. 마귀가 다투어 변론했다는데 왜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마귀가 다퉜어요? 그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사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가를 많이 좀 이야기를 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지식에 대해서 완전히 제가 다 철저하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자료에 의하면은 이 부분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남아있던 미드라시랑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전성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성을 통해서 성경 외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어디에 두어야 된다.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다라고 그리고 실제로 찾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육신의 거 상관없는데 마귀는 자꾸 이제 육신의 거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이런 걸로 해석해야 예, 예, 맞습니다.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전성이라는 것은 어, 유대인들이 그 말을 통해서 부모님 통해서 계속 내려오던 전설 같은 거, 설화 같은 거 그런 것들입니다. 실제로 그 우리 선조들이 이 구약 성경에 이런 일은 있었는데 이런 일 배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다 구약에 든 사람들이 다 자기 다 선조들이죠. 그래서 선조들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승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유다서 말씀을 이제 지나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여러 가지 상징 그리고 여러 가지 어, 정말 그 또 해석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많은 목사님도 그렇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그래도 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시록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지금도 복음화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지금 이것이 언제 있는 사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대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예전에도 있었고 또 이 사건도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 같고 저 사건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느 것이 맞습니까? 라고 제가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하늘의 권세가 지금도 역사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계속 펼쳐지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화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도행전 1장 1절,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그 복음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성도들이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도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는 그 관점에서 같이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서론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부분 서론부터 말씀을 좀 더 드린다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히 감옥처럼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요한에게 깨달음을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이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을 보게 하셨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볼 때마다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 모든 상징이 과거에 창세기 3장부터 있었던 그 다음에 그 전에 창세기 1장부터 회복하려고 했던 모든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던 모든 사건들이 그 예언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것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의 성취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령 행전, 사도행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복음화 이것이구나. 이거를 요한이 같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역사되는 것을 요한계시록 통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부터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이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들 7 교회에 보내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우리 말씀을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첫 번째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다시 그 요한이 말해주지요. 그래서 요한에게 알려주는데 자기가 본 것, 이 본 것을 증언합니다. 우리 이 말씀 그 마음에 두는 말씀 있으시면 여러분께서 같이 또 암송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많이 또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그 우리 앞날을 보는 어떤 점칠 때 일어나는 예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의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지는 이 약속이 바로 예언이죠. 언약이죠. 이 언약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자 그리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에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어디에 쓰느냐?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지금 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가 사실은 지금 요한이 있을 때에 거의 살아남아 있는, 핍박 속에서 계속 살아남아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그때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여러 그 다른 교회들, 실제로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아직까지 교회 형태가 아니라 하나둘씩 일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교회로서 같이 말씀을 받고 핍박을 이기고 있는 교회들은 이제 7교회였습니다. 실제로 핍박 속에서 지금 계속 전도 운동하고 있는 교회지요. 그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깊은 핍박 속에 있습니다. 너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본격적으로 핍박하고, 그 다음에 이 반모섬에 있을 때 그때 네로 황제나 이런 그 자들이 또 실제로 일하고 있을 때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 요한이 이제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138을 이루신다, 그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모든 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보좌 앞에 있는 영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실제로 내가 증거하길 원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증언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진짜 은혜와 평강으로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요 핵심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혜의 평강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셨던 이분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지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천사들이 말했듯이 실제로 약속한 대로 아무리 핍박이 일어나도 지금 약속한 대로 지금 구름 타고 앞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핍박한 자들, 그런 찌른 자들도 다 볼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죽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죽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죽어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모든 죽은 자들까지 다 부활로 살리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실제로 부활로 임재하신 것들, 부활이 아니죠. 재림하셔서 임재하시는 것을 실제로 보고 그 가운데서 애곡하죠. 심판받고 애곡하지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분이 우리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핍박이 있게 만드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우리가 참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이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실 때 이 전능하다는 단어가 조금 좀 깊이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엘로힘이지요. 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힘, 처음에 창세기부터 주어져 있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계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 그 실제로 지금 주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진 분이고 이분이 바로 또 장차 올 자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엘로힘이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창세전부터 있었고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장 잘 아시고 애통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도 전 세계를 지금도 움직이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모든 주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에 혹시 환난, 우리 교회는 현장에 여러분 전도 운동, 가정 복음화, 그다음에 현장 복음화를 해서 기도하는데 그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전능한 자, 이 엘로힘이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그 넘치시기 바랍니다. 5절에 있는 것처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9절에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래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환난,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음에 동참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 받으신 것, 그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그것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십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사도행전 1장 3절. 그 다음에 참음에 지금도 참으시면서 세계복음화 일을 계속하십니다. 이것에 동참하는 자라. 138에 나도 동참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지금도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반분한 섬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반분한 섬에서도 지금도 역사하는 걸 내게 말씀하셨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돼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실제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걸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서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 지금 지금 계속 핍박 속에서 계속 전도 운동하고 있는 교회들이지요. 이 교회들에게 보내라. 보내면서 그래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이분이 어떤 분이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금촛대면 여러분께서 생각나시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구약 성경에 이 부분은 성전 성막에 있는 그 금촛대지요. 성전에 계신 분이십니다. 성전 성막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곳에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래서 머리, 털, 양털 같이 그리고 불꽃 같고 그 다음에 달라는 빛난 주석 같다. 이게 영광 같다라는 뜻이죠. 영광으로 아주 빛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엄청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러 소리로 들리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검이 나오고 그 검이 나오는 게 실제로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 치료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그 불신앙들 이런 것들을 다 파헤치기도 하시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께서 진짜 임하시면은 그러면 해가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흑암에 빛이 비치지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7 금촛대를 보았다라고 했지요. 실제로 교회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교회에 같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전에는 죽었으나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라. 죽음까지도 정말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핍박, 죽을 일들도 살리시는 분이지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같이 함께 계십니다. 정말 이런 분이 여러분 같이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 모든 죽어가는 일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그리스도께서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열쇠를 기도로서 같이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열쇠를 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사망과 음부를 완전히 그것을 꺾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이 사자지요. 7별은 7교회 사자요. 또 7금촛대라. 7촛대는 7교회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여러분과 같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움직이시죠. 혹시나 우리 요한계시록 1장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완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셨던 부분, 내가 지금도 살아서 지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지만은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죽어 있는 현장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말씀이 사실은 꾸중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의아하게 여길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뜻인지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좀 길지만은 그렇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오늘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꾸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격려입니다. 왜냐 핍박받는 교회, 지금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려고 하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버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따라가다 보니까 어떨 때 따라갈 때 문제 앞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는 그 유혹이나 혼선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지요. 그래서 날섬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제로 말씀하시면서 가르치고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제일 많이 모든 교회마다 항상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분이 실제로 우리를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마다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복음화 속에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구나, 바뀌어야 될 것이 있구나 깨달아지지요. 갱신해야 될 것이 보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발견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들도 예배 드릴 때 이런 복이 여러분이 같이 또 있을 줄 믿습니다. 꼭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라는 것을 알면은 진짜 밸런스 있는 진정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지요. 우리 2장 1절부터 7절은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짧게 본다면은 분명히 이들이 시험도 참고 그 다음에 어려움도 정말 참았습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노라. 그런데 한 가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너를 책망한다. 그리하여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번째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그 사랑을 따라서 그 다음에 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무래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도의 말씀을 받아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실제로 일꾼을 일으켰던 그 일들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니골라 당이 무엇이었느냐? 니골라 당은 그 초대교회 있을 때 그때 실제로 있었던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 중에서 선출된 7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 파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니골라 당이 실제로 영지주의와 좀 연관이 됐습니다. 복을 찾지만은 그렇지만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육신적인 것은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 복만 추구하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좀 피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좀 분파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는 미워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속에 들어가자라고 했었지요. 그런 일들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8절부터 11절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그들도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합니다.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과 궁핍까지 당할 만큼 어렵습니다. 뭔가 뺏긴 일도 많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것이 그들 교회 서머나 교회에 엄청난 위로가 되고 그리고 능력과 은혜와 평강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 응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은 오히려 부유한 자가 됩니다. 왜냐?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께서 완전히 시대를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그리고 17절 버가모 교회에서 말씀합니다. 12절 17절 버가모 교회 똑같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동시에 또 심판하시는 분이 실제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여기가 아무래도 로마 정권이 실제로 총독을 파송해서 총독의 힘으로 가장 심판의 핍박이 가장 심한 곳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곳에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겠습니까?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뭐 안디바 이런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격려지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속에서 실제로 그 다른 세상의 그 발람의 교훈처럼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음하게 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핍박 속에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편해보고 싶어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다시 또 지키는 자들도 있다. 아까 말했던 그런 축복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 지나가는 거, 인내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자꾸만 듣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 회개하라. 실제로 이기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핍박 속에서도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 다음에 또 흰돌을 줄 것인데 그 흰돌이 뭐냐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권세, 그다음 모든 걸 다 주는 어떤 크레딧 같은 겁니다. 그거를 줄 텐데 이 돌 위에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게 구약에 있는 흰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든 복, 권세를 다 주신다. 하늘에 주신 권세를 다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가 18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 있지요. 그래서 그 똑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으로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 아들, 실제로 영광의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정말 핍박을 참고 견디고 그 안에서 전도운동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요. 주님께서 정말 격려하십니다. 그렇지만 책망할 것이 있다. 실제로 또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해서 그래서 똑같이 가르쳐 행음하고 그 다음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까지 죽일 것이다. 자녀들이 정말 이 행음하는 이 흐름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했죠. 회개하고 하라 했지요. 그래서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실제로 살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모든 교회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끝이 뭐냐? 항상 말씀하는 것이
뭐냐?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응답이 있게 됩니다. 자, 혹시 오늘 우리 2장 말씀 읽었는데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예, 28절 새벽별을 줄이라 하는데 새벽별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벽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새벽별은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정말 주시는 구원 그다음에 진짜 그 메시지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괜찮다면 제가 그거를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거 진짜 꽤 깁니다. 그리고 정말 이거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역사가 무엇인지 좀 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혹시 다른 것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목사님, 예, 예, 죄송해요. 만약에 지금 이게 책망이 아니라 이게 격려라고 하셨는데, 예, 듣다 보니까 저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무슨 이제 문제를 일으키거나 혹은 제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예,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예, 변화시키고 문제를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회개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지 하나님 해주시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세벨 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교회에. 예.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기도하고 그 사람이 은혜가 있기를 원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사람을 용납함으로 인해서 책망받는 일이 있을 때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세벨 같은 사람들 나왔을 때, 네, 교회에서 예, 이세벨이 교회에 이제 행악을 저지르게 하고 보이지 않게 본인은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인지 모르겠지만 예, 이제 교회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예, 용납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 판단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예, 여기서는 지금 책망할 게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이 용납이라는 것이 네,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하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메시지와 모든 것은 사실 미워하는 것을 용납하는 반대말로 받아들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용납한다는 것이 사람은 사람까지 배척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메시지와 그들이 하는 그 모든 이제 행동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용납이지요. 용납의 반대말이지요. 그래서 이세벨을 만약에 뭐 우리가 정말 같이 회개하고 가는데 이세벨 같은 사람이 일어난다면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만은 그들 메시지를 그들이 하는 것을 실제로 하지 못하도록 실제로 말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경고하는 일들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일단 인도받아야 되는 부분이네요. 예, 예. 예, 그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했지요. 네. 실제로 하려면 긍휼히 여기고 그러면서도 죄와 그런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말을 해서 경고해서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같이 진행돼야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거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예, 여러분과 함께 한 3장에서 다시 또 새벽별 한 번 더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벽별에서 한 3장에서 또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속에서도 우리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고 그리고 복음화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심판하는 능력을 가지시고 그리고 정말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날선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또 우리를 또 심판하실 때 우리를 의롭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온전하다 하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전도자로서 우리 현장을 살리시는 오늘 또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하는 그리스도 제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